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심지어는 아내한테도 인정받고 싶고요.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한테도 인정받고 싶어.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안 그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상위 권위자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 이름만 불러줘도 심장이 뛰어. 그리고 야, 너는 임마 생긴 건 그렇게 잘생겨가지고 왜 공부를 안 해? 그럼 배시시 웃음이 난다. 그리고 꿀밤을 확 먹이면서 이놈의 새끼 머리가 좋은 놈이 왜 공부를 안 해? 아, 내가 머리가 좋구나. 다 거짓말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그런 욕구. 가정방문, 옛날엔 가정방문 하셨잖아요. 선생님이 오셔서 막걸리 이렇게 따라드리고 대접하면 막 닭도 잡아주고, 옛날에 그렇게 하고 막 계란 같은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참기름 막 이런 거 내 새끼 잘 봐달라고 뭐 그런 거를 그냥 그렇게 하면은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크게 될 놈입니다. 그러고 막 입이 째져가지고 부모님들이 저 눈동자를 보라고 막 반짝반짝 한다고. 그럼 막 좋아가지고 내 자식을 인정해 주니까 빈말일 망정. 그 집에만 가서 그런 말 했겠어? 가는 집마다 그런 말 했겠지. 통치자, 심지어는 왕도 대통령도 백성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지지율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잖아요. 지지율에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런 거.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상을 받고 싶어한다. 욕구가 있다라는 말이죠. 믿음의 세계에서도 상이 존재해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 이 말이죠. 그분께 나갈 때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나온 거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신경 쓸 것 없어요. 하나님께만 신경 쓰면 돼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이냐, 이것만 딱 집중하면 이 밤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만하니까 못 만나고, 준비가 안 되니까 만나지 못하고, 갈급하지 못하니까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 그분을 찾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다 만나 주신다. 그런 말이죠. 아무튼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안 믿어요. 그분이 계신 걸 안 믿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 어떻게 발을 꼭 앉아 있어?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발 꽂을 거야? 천국 가서? 하나님 당신이야? 껌 씌우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때 슬리퍼를 지지 끌고 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싸워? 어떻게 큰 소리를 쳐? 어떻게 삐져서 도망을 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는 거야.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인 것 같아. 목사.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내 등에도 계시고, 내 하나님이 좌우에 계시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드렸고, 엘리의 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성전에서 간음을 했어요. 말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 욕할 수 없는 게, 인간은 다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상을 주신다. 그분을 찾으면 응답을 주시고, 그분을 찾으면 내 문제에 개입을 하시고, 그분을 찾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안 많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바울은 3장 12절부터, 자 12절 먼저 읽을게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이미 아직 얻지 못했다.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다. 아직 내가 그분께 잡지 못한 그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막 달려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영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 저는 이런 욕심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에게도 스스로를 봐도 큰 일을 했다는 것은 자타공인할 수 있는 일이죠. 적들도 많았지만 영광도 많았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의 동력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치지 말고 전진하세요. 이쯤 됐다? 죽을 때가 이쯤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때가 이쯤인 거예요. 마지막 힘, 한 줌의 피, 한 방울의 눈물, 한 땀의 땀까지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그 시간이 나의 마지막이다 이 말이죠. 끝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이쯤이면 쉬어야겠다. 뭘 쉬어? 뭘 했다고 쉬어? 바울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한 바울도 나는 아직 이미 얻거나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달려간다.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그런 암시를 하면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저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달려간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 전제와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 시대에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도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에서 우승한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단 말이에요. 1등한 우승자에게. 바울은 그 문화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감옥에서 죽어가는,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제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은 바 되었다. 전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부어지는 물로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부어졌기 때문에 수서 담을 수가 없어.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부은 바가 되었다. 내 생명은 끝난 것 같다. 이게 비장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직감을 했어요. 정말로 그는 로마 감옥에서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그 제사 제물처럼 부은 바가 되어서 나의 생명은 끝난 것 같다. 전제와 같이 부은 바가 되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할 일 다 한 것 같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의의 상, 면류관, 우승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모든 자가 누구냐? 바울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울고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렸던 믿음의 종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바울은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은 구원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믿는 궁극적 목적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할 바에는 심한 말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룟 유다에게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나지 않았으면 나를 팔았겠냐? 나지 않았으면 네가 이런 짓을 했겠냐? 나지 않았으면 네가 나를 팔아 지옥에 가겠냐? 지옥에 갈 인생은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도 필요 없고 권세를 누려도 필요도 없고 헤롯왕, 빌라도 다 필요 없는 우상 숭배하고 한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여겼던 수많은 영웅 호걸들과 권력자들, 그들이 전부 지금 지옥의 불심판을 받고 있다. 이 땅에서 천하를 휘어잡고 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 마지막이 지옥의 심판벌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그 무적행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신음하고 있을 바에야 안 나는 것이 좋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 말에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왜 그렇게 영혼에 관심이 없는지.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해요? 응?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냐고?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 가고 있다가 유턴해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왜 다니냐 이 말이죠. 예수를 왜 믿냐 이 말이에요. 목회를 왜 합니까? 설교를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봉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내 영혼이 죽을 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행위대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이중한 이단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만큼이라도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이단 중에 아주 악질 높은 고급 이단이야. 그거는 그런 것이 위험한 만큼 행위로 구원을 받는, 행위가 우리의 구원받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도 완전한 이단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공로가 필요가 없는 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과 싸운 거예요. 율법과의 전쟁. 율법이 너희들을 의롭게 하는데 한 줌이라도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바울이 그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건 성경에 흐르는 분명한 핵심이에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교리이듯이 반대로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천국에 상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 선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은 상이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 우리의 시간을 다 들여서 말하지도 못할 만큼 우리의 성도들의 영광과 상에 대하여 성경은 셀 수 없이 거론하고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말을 해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구분을 잘해야 돼.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건 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너희들을 억울한 소리를 하고 조롱을 하고 욕을 하거든 분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막 화나죠. 더러워서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러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자,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되려고 하는 자, 막 우락부락 하면서 혈기 부리고 치사하다 그러고, 그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부터서. 성도들이 나를 괴롭힐수록, 목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수록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 방언한다고 핍박하고, 전도한다고 핍박하고, 교회 자주 간다고 핍박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핍박하고, 기도한다고 핍박을 하고,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정말 그럴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이 돌아와. 그렇구나, 맞구나, 감사하다,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근데 정말 이런 현실에 처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니까. 좌절해버려요. 물러나버려요. 안 해버려요. 100에 99번 안 해버려. 시험 들었다 그러고 치사하다 그러고 물러나버리고 안 한다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빨리 바꾸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무 일 안 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고 핍박받고 시련 당하고 적도 만나고 애매한 소리도 듣고 욕도 먹고, 그런 소리를 들을 적에 넘어지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자빠지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성격도 안 맞고 만나면 나한테 찔러대는 이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애통해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그것도 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위선이 아니고 외식이 아니고 그건 하늘의 상을 받는 비결이다. 자, 우리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게 되는 상의 종류들이 있어요. 첫 번째 상은, 그 상을 많은 종류가 있지만 요약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을 받아야겠다고 달려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상 줘, 알았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면 내가 그걸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으니. 천국 가서 개털모 잤으면 되겠어요? 천국 가서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써야지. 아멘? 그래 안 그래? 이게 지금 여러분의 경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상이 있다잖아. 하나님의 약속아,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하나님이 알고 나중에 상 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에 따라서 어째서 가만히 있으시겠냐. 다 평가를 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상 종류.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한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니 해도 영혼을 구원한 상이 으뜸으로 큰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 상. 이 땅에서도 사람을 살린 자가 제일 으뜸으로 상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물에서 건져냈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교통사고 화재 났는데 그냥 가지 않고 돌보지 않고 건져내고 이름도 안 밝히고 갔다. 막 몇 날 며칠 언론에서 떠들어.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큰 건물에 불이 나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면 그날로 뉴스 끝나요. 그런데 작은 화재였는데 한 명이라도 죽었다. 며칠 몇 날을 떠들게 되는 거죠. 가슴 아프게도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 그 집에서 계시다가 죽은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것 때문에 이 수해가 큰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인명사고가 없었다면 그냥 몇십 년 만에 수도권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다. 그리고 끝날 일인데 죽고 나니까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생명은 귀한 줄로 안다 이 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이 목숨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영혼의 그 생명, 영적인 생명. 이 땅의 목숨은 70이나 80, 잘해야 100살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니까 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자, 이 영혼의 생명을 건져내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 지혜가 아니에요. 저세술의 지혜, 돈 버는 지혜, 성공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판단하는 지혜. 무엇이 영적으로 내게 유익한가, 무엇이 정말로 귀한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예수께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상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렇게 산 사람과 이렇게 살지 않는 자는 차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상이냐? 순교자의 상. 바울이 그토록 받기를 원했던 상, 순교의 상.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관, 생명의 왕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본보기로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서 고난받는 순교자로 만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고 불행한 일이 아니고 그 순교의 마지막 끝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명의 면류관이. 폴리캅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폴리캅은 고령에 대해서 순교를 했는데 그의 고매한 인격과 그 풍기는 그 위험 속에 잡으러 갔던 사람이 잡지를 못해. 그리고 잠깐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 기도할 시간을. 그리고 그 사이에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폴리캅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고 절절했는지 그 기도를 듣고 밖에 있는 잡으러 간 병사들이 전부 회개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잡아들이지를 못했어. 회개하고. 그러니까 불같이 그 지방 총독이 화를 내면서 다시 잡아들였는데 이 폴리캅을 보고 총독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살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폴리캅이 내 앞에서 특별한 것 아니고 예수를 부인하는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했는데 폴리캅은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버리리요. 그리고는 순교를 하셨는데 폴리캅을 잡으려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불을 피워서 그를 화형시키는데 어찌된 일인지 불꽃이 피해 다녀. 불꽃이 폴리캅을 안 태우고 마치 불꽃이 보호하듯이 폴리캅 주변을 빙빙빙빙 돌면서 폴리캅을 태우지를 못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창으로 찔러서 옆구리를 찔러 죽였는데 그 솟구치는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강같이 흘러서 그 타오르는 불을 다 꺼버리고 죽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게 폴리캅의 순교였어요. 원래 순교라는 말은 라틴어 증언에서 왔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전하면 죽었어요. 이 말이 순교였어요. 예수를 전하는 자는 순교했어요. 순교라는 말이 따로 있어진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속출하는데
그 순교자들을 일컬어서 라틴어 증언한다. 그 말 속에서 나온 말이 순교라고 할 만큼 그 당시에 예수를 전하는 일은 죽는 일이었어요. 그걸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순교록에 보면, 이름 없는 자가 기록한 순교록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죽음 저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자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알기에 나는 구차한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위해 죽기를 원하노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고백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순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윌리엄스 변호사는 약 200명의 복음 전도자들을 변호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00명 가까운 목사와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당했다, 그런 뜻이. 그것도 신고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냉대. 그리고 거기서 체포당하는 현장에서 뒤로 무릎 꿇다가 땅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져 가지고 체포를 당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낄낄거리면서 조롱을 해요. 막 웃으면서. 전도자들에게. 이런 현실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순교의 날이 올지도 몰라. 저는 감히 그런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지만 생각은 하고 살아요.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도 죽을 수 있고,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을 수 있고, 휴가 가서 익사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다. 어차피 죽는 거. 내가 나이 55살인데 우리 신학교 지난번에 동기들 모였을 때 대학원생 310명 정도 졸업했는데 4명 죽었더만요. 외국에서 2명은 죽고 국내에서 죽었어. 순교가 아니고 순교라고 쳐야 되지만 목회하다가 죽고 외국에서 선교사로 갔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나 뭐 총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병 걸려 죽고 사고 나고 죽고 4명 죽었어. 그럼 나도 죽을 거 아니냐. 55년이면 많이 산 것도 같아. 우리 아버지 회갑잔치 할 때 떠들썩 했거든요. 여러분 나 6년만 있으면 회갑잔치해. 이게 지금 그렇게 보입니까, 이 얼굴이? 나 회갑잔치 좀 해주시오. 미쳤다 할걸? 미쳤다 할 거야. 나 엄청 오래 살았어. 준비하세요. 준비하라고. 아이고, 말 한마디로 나가 떨어지는데 순교를 하겠어? 응?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나가 떨어지는데 순교를 하겠냐고. 뭐 말 한마디만 그만둔다고 빗발 세우면서 순교를 해? 웃기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좀 앞뒤가 맞게 살자고. 좀 앞뒤가 맞게 살자. 우리가 왜 능력이 안 나가는지 아세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앞뒤가 땅땅 맞았어. 그 사람들은 입으로만 순교 안 했어. 입으로만 충성 안 했어. 진짜 순교했고 진짜 충성했어. 그러니까 능력이 나고 귀신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만 살았어. 마음은 없어. 능력이 안 나가는 거야. 능력이 안 나가. 성경 공부를 해도 능력이 안 나가. 신학교를 나와도 능력이 안 나가. 세 번째, 기도의 상. 기도도 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복음에 의하면 기도할 때 사람이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지 않고 길에서 기도하여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자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알고 봤더니 기도는 응답뿐만 아니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상이 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갔다 들어와서 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상이 있다. 하늘의 상. 기도는 상이에요. 기도는 상.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낫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는 몰라. 이 나라에서는 몰라. 천국 가면 알아. 네 기도로 대한민국이 안전했다. 너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지역이 어둠의 영이 떠나갔다. 모르는 일이다니까요. 우리 지금 중보팀에서 여러분이 이제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 솔직히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책임감으로 하든지 의무감으로 하든지 어찌 좋다 이거예요. 카톡이나 와서 이제 긴급한 기도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씩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안 떨어져요. 위력이 있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럼 기도 안 했으면 어떡할 건데?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인류의 역사는 기도로 움직이는 역사였다네. 기도 안 하면 망하고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고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2시까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왜 소리가 작아? 오늘부터 2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잘 돼서 2시까지 하겠어요? 버티는 거야. 버텨. 요게도 좋아. 그것이 기도냐고 해도 좋아. 그냥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졸면서 주여 그러고 있다가 또 눈을 떠서 옆에서 봐봐. 눈이 딱 마주쳐서 얼른 좋다. 다 좋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 가서 졸고 오더라도 학교 가는 게 나아. 안 간 놈보다 글자 하나라도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밥을 안 먹더라도 식당에 가서 주저앉아 있으면 한 숟가락도 먹어. 안 가면 무슨 수로 밥을 먹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말라고. 그렇게라도 와야 되는 거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넌 그러려고 교회 가려면 가지 말아라. 무슨 소리. 그런 지경이라도 교회 가니까 이만큼은 사는 거예요.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것이 기도라고 하냐? 그렇게라도 하니까 내가 사는 거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응답까지 내가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말이죠. 저를 위해 기도하는 대모, 나를 위한 중보자들, 지방에 있고 경상도에서 미국에서 곳곳에서 내가 너무 현찮으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그 기도 왜 주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내가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게 응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도하는 자는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곰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실제로 천국 가서 상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배우에 불과해. 나는 그냥 앞에 있는 것에 불과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그 종들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쓰려니까 중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속은 그분들이 다 챙길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가 좋은 게 아니고 선교사가 좋은 게 아니고 기도하는 그들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 줄로 믿고 이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봉사의 상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비가 올 때 교회 쫓아오는 사람, 교회 바람 불 때 교회 쫓아오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저는 교회주의자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끝장이 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나는 사랑해요. 이단만 아니면 사랑해요. 우리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있을지 모르나 주님의 눈에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심지어는 시끄럽고 다투는 교회도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라. 교회를 해치는 자는 주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고 이 시대가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망하려면 교회를 대적하면 돼요.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요. 천국 가서 보자고. 내 말이 틀렸는지. 그러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욕해도 좋고 뭐 독선적이다, 교회를 뭐 어쩐다 저쩐다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이 알아. 나중에 천국 가면 아시겠지. 여러분, 교회는 바꾸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를 무슨 수로 바꿔요?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라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된다 이 말. 교회를 해치는 자 저주받아요. 심판받아요. 왜냐? 교회가 해쳐지면 영혼들이 실족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교회가 이쁜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교회는 없어져요. 왜냐?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천국에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천국 가면 교회 없다고 그랬어, 성경에.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 천국이 성전이야. 할렐루야. 천국에는 빛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주님이 빛이라니까. 말 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빛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빛이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땅에. 빛이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아. 교회가 없이는 한순간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땀 흘리고 물질을 드리는 자가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 양심으로 말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헌금 이야기 안 하면 돼요. 목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첫째, 천국 가서 거지 만드는 목사가 있어요. 천국 가서 거지 만들어. 왜냐? 헌금에 대해서 말을 안 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라고 나는 여겨져요. 당장은 좋지. 두 번째, 천국 가서 부욕해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대해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11조를 하라는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11조의 참된 정신, 그걸 잃어버린 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런 업적으로 누가 많이 했니, 누가 어쩌니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11조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랬어.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뭐냐? 11조의 정신과 11조의 행위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뭐 주님이 중심 안 해. 뭐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 어차피 내 것 아니니까. 그리고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선교사님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것,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천국에 우리의 곳간에 쌓이게 해 주신다. 우리 교회 막 태어나자마자 어렵게 태어난 시온이가 있어요. 나도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 한 달 다니고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 오지도 못해. 멀리 이사 갔어요. 근데 중보기도 올렸고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전부 무명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어요. 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 많게는 한 달에 200명, 300만 원씩 들어와. 적게는 50만 원, 100만 원. 그거 11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물을 천국에 쌓고 계셔. 천국에서 부유한 자. 하나님이 절대로 보내지 않으신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1조 제대로 하세요. 11조를 안 해. 11조를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 안 해. 제대로 안 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수입이 있는데도 안 해. 쓸 건 다 쓰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할 것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보화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천국 갔을 때 적금 들은 거 딱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거지처럼 상도 없이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죠? 살아 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것도 믿으라. 하나님이 공평하시잖아. 여러분 상을 사모하는 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세요. 이건 기복신앙하고는 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다. 그게 아니고 상이 있잖아요. 상이 있으니까 그 부르심에 상을 향하여 쫓아가야지요. 교회를 왜 다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걸로 제일 큰 고비는 넘었지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상을 향하여 쫓아가자고. 나한테 왜 목회하냐고? 나는요 이기적이야. 내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하는 줄 아세요? 웃기지 마. 여러분 속고 있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밖에 나가서 집회하겠어요? 내가 대접받으러 가겠습니까? 나는 하늘에 상 받으러 쫓아다닌 사람이야. 상 받으러. 영원 살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나가서 그렇게 하고 다닌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상이라도 받고 싶어서. 더 큰 상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저는 부족한 종이고 형편없는 종이지만 천국 가면 상이 있다는 건 믿어요.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부족한 종이지만은 우리 모두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면 천국 가서 뭘 얻을 것 같아? 뭘 얼마나 받을 것 같아? 땀이 있습니까? 피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시다.